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untouchable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 합시다. untouchable. untouchable이 무슨 뜻이죠? 손댈 수 없는. 예, 형용사로 손댈 수 없는 이런 거죠. 건드릴 수 없는. 근데 영어를 우리가 알잖아요. 좀 영어 공부 좀 할까요?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죠? 더 플러스 형용사? 복수 보통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더 푸어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영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더 untouchable 하면 건드릴 수 없는 사람들, 만질 수 없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아무도 못 건드린다는 겁니다. No touch, 전혀 건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8절 상반절 말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가로가 쳐져 있어요. 그렇죠? 38절 상반절 가로가 쳐져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성경 말씀에 가로가 쳐져 있다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 말씀은 정확무오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가로가 쳐져 있어요. 가로가 쳐져 있다는 말은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곳곳에 가로가 쳐져 있어요. 여기만 가로가 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가로가 쳐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괄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무슨 뜻입니까? 괄호의 의미? 그렇죠? 처음 자료가 아니라 나중에 발견된 자료라는 겁니다. 처음 4번을 갖고 성경이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이 완성이 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다른 4번이 발견됐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반드시 성경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추가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시 한번 가로를 쳐가지고 그 말씀이 추가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이 내용이 추가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내용이 추가되지 않으면 굿뉴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추가되지 않으면 성경이 아닌 겁니다. 제가 이 가로 얘기를 하면서 종종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간결하게 잘 정리돼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을 여러분 16장까지 있는데 16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가로가 쳐져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8절까지는 정상적으로 나가다가 9절부터 이후는 다 가로로 쳐져 있어요. 근데 8절이 어떻게 끝난지 아세요? 이렇게 끝납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게 마가복음 16장 8절 끝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맨 처음에 제정될 때 이렇게 마가복음이 끝났다는 겁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하더라. 이게 성경입니까? 이게 복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 볼일을 보고서 밑을 못 닦은 사람처럼 뭔가 끝이 꺼림직하지 않습니까? 뭔가 지금 완결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마가복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6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있었기에 마가복음이 복음이 된 것입니다. 진짜 메시지가 전달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 중에서 괄호가 쳐져 있는 38절 상반절 말씀 또한 결단코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한번 자세히 볼까요? 37절에서 38절 넘어갈 때 장면을 보십시다. 보면 37절에서 만약에 이 가로로 빼진 걸 생략하고 바로 38절 하반절로 넘어갔다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또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아서 그들이 다 도망가서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방황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말씀이 들어갔습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또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들어감으로써 확실한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못 건진다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런 메시지가 강력히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영화를 참 좋아해요. 지난 주일에도 영화 한 편 봤어요. 뭐 봤을까요? 미션 임파서블. 그 영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많이 한 2시간 반짜리인데 정말로 재밌게 잘 봤습니다. 미션 임파서블은 불가능한 인물한 뜻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또 아는 영화가 언터처블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는 1989년에 개봉된 영화인데 이 영화는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시대에 시카고에서 밀주를 제작해 판매하는 마피아 조직을 소탕하는 재무부 요원들의 활약상을 그린 영화입니다. 당시 마피아는 경찰을 뇌물로 구워삼고 협박으로 위협해서 아무도 그들을 제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서 The Untouchable,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사람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기소하기 위해서 꾸려진 4명의 재무부 요원들은 결국 마피아의 변호사를 법정에 세우므로 마피아를 일망타진하게 이릅니다. 이 4명의 수사관은 그 어떤 위협과 회유에도 굴복하지 않고 불굴의 의지로 마피아를 소탕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마피아가 더 언터처블이 아니라 저 사람들, 저 4사람이 더 언터처블이다. 저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바로 그들을 모태로 해서 탄생한 것이 FBI입니다. 연방수사국이 탄생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터처블을 우리말로 하자면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말을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다. 세상은 도무지 그리스도인들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상반된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세상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들, 쓰레기 같은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존중할 가치가 없다. 그들은 아예 모른 채도 상관없다. 저들은 다 포기해도 상관없다. 이런 뜻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세상은 솔직히 그리스도인들 잘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준과 잣대로 그리스도를 헤아리고 재면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들, 아무런 무게가 없는 사람들로 간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막대해도 되는 그런 사람들로 여기고서 실제로 막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을 한마디로 더 언터처블, 막대해도 되는 사람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마음이 듭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가운데 바로 서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멸시천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에 그런 취급을 받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준과 잣대로 그리스도인들을 헤아리고 채면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들, 아무런 무게가 없는 사람들로 간주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막대해도 되는 사람들을 여기서 실제로 막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며 그에게 모든 충성과 헌신을 아낌없이 바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들은 참으로 어리석고 무모한 사람들로 보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드리는 삶, 즉
올인하는 삶을 사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세상이 볼 때 그들은 한마디로 미친 사람들인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 같은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3절 하반절 말씀.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더라. 저는 이 말씀 볼 때 막 피가 끓어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세상 만물의 찌꺼기 같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납득이 전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더러운 쓰레기 취급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대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하면서 억울해하거나 분통을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덤덤히 받아들였고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 역시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온갖 고초를 겪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데 그 방식이 우리의 기대를 완전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런 고초를 겪고 하찮은 대우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결단코 놀라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화내지도 말라고 하면서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2장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저 유명한 히브리 신앙 영웅들의 빛난 생애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창조한 찬란한 신앙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세상이 결단코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믿음의 불사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저 위대한 힘은 다름 아닌 믿음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그 시대에 있어서 각기 다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36절에서 38절 말씀 그런 생각을 갖고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어떤 이들은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언급된 것들은 모두가 다 박해자의 무기였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사자굴에도 들어갔고 용광로 속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사자나 용광로가 그들을 물었거나 불사르지 못했습니다. 물론 수많은 순교자들이 목숨을 잃은 것은 사실입니다. 가난해졌고 투옥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감당하지 못해서 손을 든 것이 아니라 박해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손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8절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그 어떤 박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의 일생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은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6장 4절과 5절에서 자신이 겪었던 온갖 고초,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 나는 복음을 전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보게 되면 그는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40여 사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헐벗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마침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로다.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비록 약하지만 그가 믿는 하나님은 강하시기에 그는 비록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그는 어떤 박해에도 그것이 설사 죽음이라 할지라도 결단코 두렵지 않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겁내면 달려들고 물리치면 달아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을 겁내는 병사들은 승리하지 못합니다. 죽을까봐 겁내는 사람들 모진밖에 결국 이기지 못합니다. 고난이나 시련이나 실패가 두려워서 겁내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위축당하기 시작하면 도무지 아무것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과 35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그리고 마침내 8장 37절에서 그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넉넉히 승리한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철통 같은 믿음이 사도 바울을 위대한 승리자로 만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온갖 크고 작은 문제들 내 힘만으로 이겨낸다는 것 불가능합니다. 내 힘만으로 이기는 것,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신념이라 말합니다. 신념의 힘. 여러분, 신념의 힘 좋죠. 그러나 신념으로 안 되는 것들 참으로 많습니다. 독한 마음을 품습니다. 입술을 팍 깨뭅니다. 두 주먹이 힘을 불끈 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념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신념으로 안 될 때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전쟁과 나라들과 환난과 박해를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온전한 신앙이 있다면 그 어떤 악조건과 불행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악조건이나 불행을 물리쳐달라 기도하기 전에 그것들을 이길 힘과 능력을 내게 더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것들을 이길 믿음을 더하여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결단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믿음의 능력으로 소망의 삶을 살았습니다. 39절과 4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이 사람들은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따라 확실히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는 그 약속된 상급 100% 향유하지는 못한 자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이것 무엇일까요? 더 좋은 부활을 뜻합니다. 이는 곧 저 천국에서 주님 품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계속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고 또 달려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본향인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것이 예비된 곳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고 또 나아갔던 소망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철두철미하게 이 세상에서는 외국인이요 나그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는 외국인이요 나그네요 길 가는 순례자였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과 14절은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믿음의 영혼들이 이 세상과 관계가 없다거나 이 세상에서의 시민의 의무가 소용되었다는 뜻은 결단코 아닙니다. 이 세상은 믿음의 영혼들이 쉬지 않고 여행을 계속하고 있는 선교의 무대요 복음 전파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시대나 구약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신앙인들 예외 없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패자 같지만 언제나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기할 것 같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견딥니다. 낙심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 같지만 소망 중에 앞으로 다시금 힘차게 전진해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행렬에 부름받은 신앙인들,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묵묵히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행기 타보셨어요? 비행기를 타보면 비행기가 가는 도중에 불안 지점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불환 지점. 불환. 안입을 환자는 무슨 환자일까요? 그러니까 돌아올 환. 그러니까 가다가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무조건 가야만 되는 그런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되돌아갈 만큼의 가솔린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목적지로 비행해 가야만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끝까지 가야 되는 그런 지점이 불환 지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신앙 인생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되돌아가면 이는 곧 멸망인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BC와 AD로 우리 삶의 분기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불안 지점인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다면 예수 부활의 영광에 우리는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과하면 부활의 참소망이 있습니다. 이 부활의 참소망을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모두 다 주님 품 안에서 영생 복락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처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특별히 주석을 붙여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언터처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 대한 별명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달아주시는 영예로운 이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그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넘어뜨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그들의 믿음을 도무지 꺾을 수 없었기에 마침내 세상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가 뒤에서 조종하는 이 세상은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쓰고 있습니다. 때로는 겁을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위협하기도 합니다. 하나님보다도 세상 말을 잘 듣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고등술책을 써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세상 말을 조금만 들어도 호강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반드시 너는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세상의 위협과 유혹에 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음을 당하는 길을 택하기도 하고 가난하게 되는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지식하게 일편단심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니까 마침내 세상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많은 사람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언터처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일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서만학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은 80세에 기독교를 받게 된 로마 정부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거기서 로마 관리는 만약 폴리갑이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회유하지요.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80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으신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나블록에서 끓인 가마스에 던져져서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절개와 지조가 있는 신앙의 사람을 세상은 결단코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서 오늘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신앙의 정상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차피 한 번 태어나 죽는 인생, 오직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멋지고 아름답게 장식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한번 되어보겠노라. 거룩한 비전을 품고서 이 험한 세상 당당히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불의의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증거합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궁핍도 환난도 박해도 이겨내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 어떤 경우에도 묵묵히 참고 견뎌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결단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해서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에서 날 구원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서 사탄 마귀 그 어떤 박해와 환난과 궁핍도 넉넉히 이기며 견디는 그 사람이야말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인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주님이 늘 항상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늘 동행하시기에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악한 세력 이길 수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라면 사악한 이 세상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주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가 진정 악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본성을 거슬러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악이 아니라 선입니다. 오직 선으로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은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악하게 대하는 자를 어떻게 선하게 대할 수 있을까요? 원수를 오히려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면 다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 말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겨주신다 말씀합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기만 한다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세상 마귀를 다 물리쳐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만 한다면 나 또한 예수님처럼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분을 내가 진정 믿기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서 담대하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은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잠은 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내가 세상을 이긴 적이 있습니까? 아니, 내가 정말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자신 있게 내가 대답할 수 없음에도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반드시 세상을 이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살짝 불안한 생각이 들지요? 나는 어쩌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닌가 보다. 항상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이 말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마다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몫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아니,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무슨 걱정하십니까? 무슨 염려하십니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나의 주 하나님이시고 세상 만물을 지금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실 때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는다면 무엇이 염려됩니까? 염려될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자 세상을 넉넉히 이깁니다. 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찬송가 357장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요.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온 세상을 이긴다 말씀합니다. 덜어 이기고 덜어지고 이게 아닙니다. 온 세상을 이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답게 이 험한 세상에서 사탄 마귀의 세력과 당당히 맞서 싸울 때 마침내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그리고 38절 상반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옛 선지자들과 성도들이 당한 일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니까 결단코 그 길을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말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터처블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겁고 진지하고 진실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겁들기만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가치와 무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늘 확인하면서 주님을 선포하며 증가하며 자라가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우리가 너무 가볍고 별 볼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도무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건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절대로 건드릴 수 없어.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의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씨알도 안 먹혀. 저 사람은 진짜야. 세상 사람들이 언터처블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단단히 무장함으로써 그 어떠한 경우에도 세상에 결단코 감당할 수 없는 언터처블한 사람들이 되어서 사탄 마귀의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